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좀 한동안 시리즈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시리즈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짓기 전에 모든 자연계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의 자녀와 같이 정말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겼을 때에는 그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멸망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사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실제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우리가 감히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직접 방문하시는 그걸 경험할 때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정말 거꾸러질 수뿐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솔로몬도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정말 발발 떨 수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요. 하나님이 윽박지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정말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뿐이 없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경히 여깁니다.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오히려 편협한 하나님, 그렇게 더 씌우면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꽈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세요. 범죄한 자는 가차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 얻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자들, 그 은혜를 입어놓고서도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가차없이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구원 얻었다고 했을 때는 그 성령,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정해졌기 때문에, 정결케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사는 자들이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와 육의 행실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 앉아 있다고 명목상 크리스천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리라. 시편 25편 14절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요즘에는 성경, 전자성경들이 다 있어서 그 검색어로 치면은 나오죠. 그 쭉 그 단어가 있는 구절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수없이 나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것을 마지막에 칼을 내어 치는, 그것을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왔는데 독자인 이삭까지 바치는 그것까지 테스트하시고서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 내가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거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된 그거를 인정하세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삶은 순복 안 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 일을,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그 사장을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한다고 해도 지각 안 해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지각하는 거 눈치 보고 지각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지각한다고요? 그럼 누굴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세상의 사장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제공해 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귑거리로 삼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두려운 분이세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바로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있으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감히 뭐 다리를 꼬거나 진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해야 돼요. 정말 사두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이 그 훈련을 정말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두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은 우리가 그냥 뭐 은사 나타난다고 막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죠.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깊이 그렇게 훈련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좋은 본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자세를 바로 하고서 그 삶을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은사가 좀 나타난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초신자 때 주십니다. 은사들을 많은 경우에 초신자 때, 왜냐하면 격려하기 위해서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사탕도 주고 선물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은사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선물을 주시면, 그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을 주시면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독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처럼 그 자리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길 원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도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거는 뒤집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죄 지은 상태에서 그거를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스겔 38장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장이죠. 연결되는 장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이 대적들이 연합해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어지는 이 39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이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의 말씀의 그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시리즈의 그 말씀 중에 오늘은 철저하신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가차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는 정말 뼈도 못 추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치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후회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주님을 붙여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영을 또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겉만 그렇게 경외하는 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하여 내친다 그러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 그 중심으로 마음에 떠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좋으신 것을 알게 하세요. 호세아서가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자녀로서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에게는 가차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어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처분하시는 걸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먼저 은혜로 정말 많은 그 특권들을 또 주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그걸 가지고 계수하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은 더 자기가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도록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 중에, 일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또 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을 일반 성도가 그렇게 평가하면서 일반 성도가 그 권위를 거역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처리해 버리세요. 그런 것이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권위를 어기고서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였을 때 정말 비명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세요. 근데 계속해서 그 거역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냥 비명객사하는 것 가운데 그냥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거역하는 자리는 먼저 사단이 한 거죠. 사단과 손잡은 그 자를 그냥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세가 사실은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 잘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모세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그 지도자 중에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모세보다도 연장자였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서 책잡았을 때,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냐? 그러면서 그 지도권을 가지고서는 거스르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바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암이 회개하고, 아론이 회개하고 미리암이 회개했을 때 다시 그게 돌이켜졌는데,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그 호흡이 떠나는 순간 전에 이 돌이키지 못한 자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겸비하여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게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 그 자들은 정말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패역한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욕하는 자들 죽이라 그러셨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끊어버리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그러한 경외감이 없죠. 근데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를 그러니까 막 윽박질러서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경외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것은, 따르는 것은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가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정말 순복하는 자녀들이 그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께 순복하는 자녀들이 항상 뭐 두려워 떨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경외하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정말 그 높이는, 존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 부모를 선대하고 정말 그렇게 높이고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맨날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종교의 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신 것을 알 때 그분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그리고 그분을 아는 자에게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함으로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이 그냥 두렵기 때문에, 윽박지르기 때문에 막 그분을 막 따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너무 좋고 너무 우리한테 사랑으로,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이렇게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면은 감격하여서 눈물이 나면서 그분한테 정말 나의 삶을 다 드리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에스겔서 39장을 함께 쭉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먼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가차없이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 처리를 나누세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근데 호흡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에스겔 39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그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분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몬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힘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주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릴 때 은사는 오히려 초신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반 성도들 중에서 막 그 은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일들이 막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그 일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뭐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세요. 그 자를. 그래서 너희 그 목자가 지금 그러한 오류에 빠졌다고 하는 걸 알려주셨다는 것은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전체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 목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잡히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고서 거들먹거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은사는 오히려 초신자 때 나타나는데 그거 볼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은사 단계가 아니에요. 사도선다 셀바라지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7영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은사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같이 묶어서 그 두 날개라고 하는 그 비둘기의 날개와 독수리의 날개, 이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묘사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 두 날개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300페이지가 넘어서, 영어로만 300페이지가 넘어서 이 번역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앞에 한 3분의 2 정도는 9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한 3분의 1 정도는 성령님의 그 7명,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나눠 주셨는데,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쓰신 그 장에서 이제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그 9가지 은사와 이 하나님의 7영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은사는 뭐냐면 바닷가에 그 제방에 나가가지고 뚝에 나가서 다리를 이렇게 아래로 그 내리고서는 그 걸터 앉아가지고 바닷물이 튈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는 게 은사다. 근데 그 바다에 나아가가지고 서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7영을 이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전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건데 맛배기입니다. 사실은 맛배기예요. 근데 맛배기 가지고 자꾸 장사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막 자꾸 우쭐대면 안 돼요. 은사 받은 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것은 먼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에스겔 39장에도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내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철저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두 다 살아서 온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땅에서 죽어서 끝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스라엘 고토로 돌이켜지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여기 보면 끝에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토로 들이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에 이미 그 단계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고토로 모아 들이시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주님 살아나게 하겠다고, 그것까지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근데 그걸 끝끝내 거부한 자는 타국에서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자리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거 다시 뺏어가지 않으세요. 선물 주신 거 뺏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은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소원해졌어도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사 나타난다고 자기가 그거 갖고서는 안심하고 나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도록 자기는 계속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은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시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세요. 하나님의 7명, 그 성령의 파도에 완전 휩싸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명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 메노라, 하나님의 7 등불이 있는 그 촛대, 금등대, 촛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초가 꽂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등대입니다. 기름이 공급되는,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기름 등대예요. 기름불로 이제 그 불이 타게 돼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계속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한때 은사 주신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가운데 기둥이 여호와의 신, 그리고 이렇게 쌍이 되어 있죠. 세 쌍이 되어 있어서 6가지가 더하여져서 우리 7가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성령님으로 사로잡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삼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은사 조금 나타났다고 거들먹거리면은 중간 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그 자리가 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다음 단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오늘 나누진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비춰주시는, 그걸 따라서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7영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사만 좀 그 열매만 따먹고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단계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정말 주님 선대하시면서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 에스겔 39장에는 이 두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나온,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며 거스르며 나온 자들은 그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 모든 자들을 멸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걷어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토로 모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사모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우리의 지금의 수준은 아직 깊은 수준이 못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평생을 사실 가도 부족함은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계속 의뢰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순복하면서 가야 돼요. 내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 것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내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단이 그 자리로 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섬기던 자였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한테 비춰져서 자기가 빛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자기의 빛인 줄 착각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그래서 영광 받기에 내가 합당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그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영광이 그것을 가로채게 되었을 때 그는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블랙홀의 비유로 비춰주셨는데, 블랙홀이 빛이 그 가운데에
안 보여지죠. 완전히 극암이 빛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 블랙홀은 자기 자신에게로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에는 완전 암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은총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별들이 스스로 빛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건데, 별들이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여호와께로, 그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에 우리의 빛으로 빛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우리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며 나오는 자들은 이 침략자 고개 멸망과 같이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연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대적하면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많은 우매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실제로 그 심판이 임하면요, 말 그대로 뼈도 못 추려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오히려 이 북쪽 끝에서 이 곡을 끌어낸 것은, 이 곡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려고 끌어내신 거예요.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그 치러 나온 모든 무리는 멸하여집니다. 모든 무리가 멸하여져요. 그렇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멸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러 나온 모든 무리는 멸하여져요. 근데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그 함께 나온 자들은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집니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다 모두 멸해버리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들 중에 레위지파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또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의 또 지파의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육신적으로 장자 지파다. 나는 또 너희와 같은 레위 지파다. 다 지네들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서는 반역하며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죠. 다 지팡이 가져와라. 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인정한 것은 이들이다.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서는, 그러고서는 알았으니 너희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하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고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지위에,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 나라가 주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이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그 주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물론 아직 주님을 깊이 모르고 주님을 그냥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계속 알려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근데 짐짓죄를 범한 자들, 그 우리나라 단어로 짐짓죄를 범한 자들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한번 빛을 비춰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내세 영광까지 맛본 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역하면, 반역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잘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상급을 받는다 그래요. 항상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끌어가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자연계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이 열려집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상속, 그 유업,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펼쳐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큰 차이인지 그것을 우리가 심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국 땅에 있는 곡을 비롯해서 이와 함께한 자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며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해 버리십니다. 6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자기네들이 완전 자고하면서 그렇게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버리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타나 보라고. 오늘날에는 막 동성애자들, 동성애를 막 버젓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죠. 진짜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들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여기 계속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거역해온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잖아요. 불로 완전히 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불살라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 그들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심판자 되신다는 것, 그분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한테 엎드려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에 제국을 잃은 그러한 왕들 앞에도 엎드려지잖아요. 사람들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근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제국을 잃었던 황제들도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트려 버리시면서 그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그 대적들을 멸하리니, 열방이 이방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일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여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것을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리고 그거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로 돌이켜져야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돌이켜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WCC 같은 것, 그것이 그래서 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고를 해야 되고 돌이키게 해야 돼요. 이미 거기에 중심에 가담한 자들은 이미 진노가 그 위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어내실 때에 진멸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근데 아직 모르고 거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돌이키라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길로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자들이 그 사회에, 그 나라에 많아지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자들이 득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환을 지금 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대적해서 오히려 그 다른 후보를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오히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인데 그 자를 자꾸 내세우면서 이 하나님을 진짜 높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자, 이 자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높이느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 수 있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거를 자꾸 뒤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같이 수종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포커스가 안 가 있고 세상 누구를 지지한 사람, 세상 누구 어떤 사람을 지지했느냐 안 지지했느냐를 가지고서 따지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 관점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실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의 관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면 이 나라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선대하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강하였고 평강했어요. 다윗은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다윗과 같은 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얻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놓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죠. 다니엘과 같이 심지어는 그 신 외에, 그 왕 외에 다른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명령이 떨어졌어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오히려 보라고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향한 덫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 그 믿음, 경외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도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자기가 그 계략에 그냥 계략인 줄 모르고 서명했던 것에 대해서, 공포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공포한 것을 그걸 철회할 수 없다라는 그 메데바사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내어줬었는데 사자굴에 사자가 입이 봉하여져서 다니엘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듣고서 이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으니까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여부를 묻잖아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의 굴에서 건지셨느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나를 이 위경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계략을 꾸민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때도 처자까지도 다 던져 넣어버려요. 그 사자의 굴에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물어 뼈까지도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냐, 위기 가운데 그것이 드러납니다. 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은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진짜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님만 섬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 자리는커녕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조그만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춘다? 어떠한 수준인 것입니까? 지금 그게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 이 수준에 있어요.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자기 이득 좀 얻기 위해서 사기쳐 먹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뭐 장로다 권사다 이러면서 세상의 이득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 이게 얼마나 지금 어리석고 화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계수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세마포를 준비했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믿음으로 평가된다는 말이 있지 않고 행함으로 평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행함으로 평가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만 산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자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결산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한 자들, 진짜 삶에서 열매 맺는 자들, 그 자들이 주님 앞에 받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멸망으로 그대로 향하여져 가는 것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죄인의 자리에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고초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열매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으로 좌정하사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우리의 주군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영접케 하셔서 정말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나라 주님 앞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님만 경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